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을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대접하고 남에 그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그리려 좋은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씻고 씻으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한참에 그리스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언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과 그들이고 설명을 하고 문에서 나오며 그 집을 빼앗아가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용사를 이루리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 나가서 위로 들어가고 이르되 청하니 내 형제들아 이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사가 들어와서 부르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비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우리를 이렇게 막론하고 그 문을 닫게 하니 그들이 문을 잠그라고 하며 행하였다. 김원식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주 없죠? 무슨 간주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의로운 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또 천국의 시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많은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세상이 부유한 세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많은 세상이 축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충만한 세상에 생명이 풍성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병든 세상, 가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구라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서울시 강서구 가지산로 125번지 화곡동 977-22 그거 몰랐죠? 그런 동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 화곡동의 한복판입니다. 아주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뭔가 하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또한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섞여버리면 안 돼요. 세상과 동화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세상에 들어가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 속에 섞여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첫째로 의로운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의로운 롯.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여 제가 회개하사 공세히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삼으셨으며 무한 자의 음란의 지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은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또 아브라함 덕택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부끄럽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부끄럽다. 어떻다? 부끄러운 삶이었다. 부끄러운 인생.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 공직을 하면 배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둘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는다? 둘 가운데서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말이죠.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이런 구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응? 아침에 장모님이 저에 배우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의로운 롯이가 이 롯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롯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베드로가 어려운 롯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만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왜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롯의 부끄러운 구원, 이 출발은 창세기 13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좀 긴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탄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라. 내가 처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처하리라. 이에 롯이 물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가고 동으로 옮기니 그 길에서 전하는 자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이었더라.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런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의 동산 같은 아주 멋진 땅.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시대에 아마 요즘 말하자면 아주 뉴욕 같은 그런 도시였나 봐요. 대단히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인간은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플러스 믿음을 해야 해요. 뭔가를 선택할 때 거기에 믿음이 빠져버리고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이 들어가서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해도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롯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넉넉한 것, 도시적인 것, 살기 좋은 것, 이런 것을 선택합니다. 삶이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플러스 예수. 플러스 예수. 플러스 믿음.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간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 놀러를 가든 뭐 여행을 가든 우리가 지금 발리에 그 회사에서 회사 연수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갔는데 뭘 하든지 똑같아요. 뭘 하든지 거기에서 반드시 믿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플러스 믿음, 플러스 예수, 플러스 성경, 플러스 하나님. 오늘 이 주한이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구해왔잖아요. 잘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와가지고 사모님 보고 하는데, 사모님 우리 주일학교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 말을 했다가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주일학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모님이 원래 주일학교 선생님 짱이다. 집사람 주일학교 기가 차게 했거든요. 소문나 있어요. 지네가 아니고 어디고. 내가 원래 부산 서구 초등학교에 잠깐 거예요. 그거 하면 소문나 있습니다. 옛날에 막 1,500명 아이들 모아놓고 와 그 동화를 하는 거 기가 차게 하대. 사모님 이야기하니까 사모님 들어오네. 저 초원이랑 주일학교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지가 지금 동생 데려오겠대요. 그리고 다 친구들 데려오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도 거기서 반드시 플러스 믿음, 플러스 예수, 플러스 성경, 플러스 하나님. 이거 빠져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나가리. 돌장 가본들.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면 그런 대표적인 인생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 이 유명한 그림 있죠. 여기가 지하철 통풍구예요. 통풍기에 섰는데 이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라가지고 이게 막 비싼 그림입니다. 이게 마릴린 먼로. 근데 이분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콜린 타운센트라는 분입니다. 이 콜린 타운센트와 어느 날 만나서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는 그야말로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아주 1급 스타가 됐잖아요. 미국이 아주 그냥 추앙하는 그런 대단한 배우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콜린 타운센트를 만나가지고서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에 나는 최고의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지. 그래서 그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려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마릴린 먼로랑 똑같은 인기가 있던 콜린 타운센트라는 이 배우는 어느 날 아주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에 갑자기 배우직을 떠나겠다고, 영화 배우를 안 하겠다고, 음악을 떠나겠다고 온 미국에다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콜린 타운센트라는 분이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미국에 신문이 야단이 났어요. 마릴린 먼로가 빵상빵상한 콜린 타운센트가 음악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아름다운 여인을 유혹한 남자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온 미국 신문이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콜린 에반스입니다. 저 남자가 성이 에반스예요. 그래서 이 콜린 에반스가 어느 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러고 막 온 미국 사회에다가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그리고 저 에반스랑 결혼을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훌훌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버렸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났는데 7년 뒤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건 이미 미국 신문에 발표된 이야기. 그때에 이 콜린 에반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후회라면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마 뻥이 해서 이 콜린 에반스가 그 화려한 음악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인생을 묻어버린 그런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선택할 때에 플러스 믿음이 들어가야 돼. 플러스 예수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플러스 복음이 들어가야 돼.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재물, 도시의 화려한 불빛, 술, 담배, 영화, 배우 등등 아주 화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가득 안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력 빵점의 롯 하면 읽어봐요. 시작. 영향력이 몇 점이라고? 빵점.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 같아요. 네? 롯이 무슨 외로운 사람이냐. 롯을 우리가 무슨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향력이 빵점이다. 따로 영향력 빵점. 이 롯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롯의 가정 하나를 사실은 간수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네.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대단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우습게 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두 사람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 천사가 두 사람 찾아왔는데 이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이미 소돔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남색, 수관, 남색자, 수관자, 아주 지저분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천사가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롯을 보고 막 방황을 지릅니다. 그 두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한테 돌려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은 음란을 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원어가 원래 그 말이에요. 상관하다 이 말은 음란한 짓거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놈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음란한 짓을 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인지도 모르죠. 그냥 사람으로 그 사람을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두 딸이 뭐야? 청하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뭐냐? 네가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었느냐? 너부터 좀 맛 좀 볼래? 번역을 요리하면 딱 맞아요. 너 맛 좀 볼래? 이 말.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네가 무슨 우리의 법관이냐? 너 한번 맞아볼래? 이런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갔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롯이라는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사위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그 12절 한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막으로 끌어내라. 그 다음에 계속 봐. 그때가 부러지니 여호와의 품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뭐로 여겼더라? 농담. 장인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위들이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위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내도 제대로 잘 간수를 못했어요. 아내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리고신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도망치다가 뭐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26절 안 보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 한번 내가 이봐요. 여러분 이게 바위같이 보여요? 소금같이 보여요? 이게 소금이에요. 완전히 소금이에요. 그리고 흙이 조금 이렇게 묻어있는 거지. 가서 이렇게 찍어보면 전부 다 아주 짠맛이 나요. 이게 이 산 전체가 소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소금 기둥을 보고서 롯의 처라고 팻말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내도 사실은 남편만을 제대로 안 들어준 거죠. 그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당신은 돌아보지 마세요. 사모님 안 들어본다 그러네. 아니 그 남편 말을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을 거야? 듣겠대요. 왜 남편이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돌아봐야지. 네? 서로 영적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이 남편의 말,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전혀 아내에게도 영향력을 못 미쳤다 이 말이에요.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과 이제 또 사실은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롯과도 딸이에요. 네, 롯과도 딸인데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소활성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소활성에 갔다가 거기서 살기가 뭐해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 이 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32절 한번 봐요.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심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네.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 시도 한번 해봐요. 그때 난 큰아들이요 모압이거든. 딸의 모압.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는 거야. 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애기들을 낳아놓으니까 얘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 성경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인데 보면 전부 모압에 관한 경고라, 암몬에 관한 경고라, 뭐 이런 말이 다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아내에게 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향력의 종교예요. 영향력의 종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파묻혀버렸어요.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발발발발 싸다가 구원은 받았죠. 성경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롯이 구원받은 원인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19장 16절 봅시다. 한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 누가 자비를 더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더라.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실 것을 알려줄 때에 아브라함이 18장에 보니까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6번을 기도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몇 번입니까? 합치면 6번을 기도했어요. 예.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은 롯과 그 가정을 구원했다는 29절 한번 봐봐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혜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덮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죠.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브라함의 영향력 결국은 롯의 가정을 구원한 이런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져 있어요. AD와 BC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지금이 202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24년. 오늘 아침에 내가 톡을 열어보니까 신기훈 집사가 생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음력이래요. 음력. 2024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2024년이지? 2024년에 그 기존에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가 몇 년이라고? 2024년.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부터 나는 지금 2024년 몇월째 출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신 것도
누구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과 미국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 빼고 나면요, 대한민국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애국가가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대한민국 애국가입니다. 불러봐.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나라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만세를.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미국 시대도 아니야. 옛날에는 미국 문화가 세계를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일본 문화가 막 온 세계 뭐 워키토키 또 뭐 이런 거 들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대한민국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만큼 발전하는데 정말 두 사람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도에 목에 칼 차고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꿈이 뭐였냐면 자기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100만 명을 전도합니다. 몇만 명을 전도한다고? 100만 명.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일단 그 감옥에 있는 40명을 전도했습니다. 감옥 사람들은 싹을 전도했고요. 그 안에 이상계 선생들, 남궁옥 선생들, 세계적인 인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전도해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내세운 모토가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딸의 기독교 입국론. 예수 중심의 나라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요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됩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이어봤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가지고 한 일 중에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80개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을 이름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영기 목사가 새마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동국대학교 김태형 교수가 그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훈련을 누가 시켰습니까? 가남농군학교 김용기 장로가 시켰습니다. 이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융성한 이런 나라가 되는데 그 기본을 누가 깔아놨냐면 예수님이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깔아놨어요? 예수님이 쫙 깔아놨어요. 교회가 깔아놨어요. 지금은 우리 서울에 오면 여의도, 강남이 최고잖아요. 여의도에 제일 먼저 여의도 신보금교회가 있었어요. 강남에 제일 먼저 썼던 건물이 소망교회, 또 광림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충현교회, 대한민국의 유수한 교회들이, 그것도 강 건너에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한강초대도 막꽉 늘어섰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누가 만들어 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 누가 만들어 놨어요? 오늘 한류, 대한민국에 막 무기가 막 온 세계에 팔려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전투기가 안 팔린답니다. 프랑스 라팔기보다 가격이 4배나 낮은데도 안 팔린대요. 근데 요즘 막 우리나라 뭐 무기니 뭐 비행기니 막 엄청 잘 팔리고, 이게 전부 다 누구 공로냐? 바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겠지만요,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강북도로를 타고 쫙 가면요, 이쪽으로, 이게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이쪽은 강북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딱 보면 멋진 건물 하나 있잖아요. 무슨 건물이에요? 63빌딩, 63빌딩. 63빌딩이 무슨 형상이라고? 기도하는 섬. 기도하는 섬. 그거 최장로님이 이거 만들 때에 딱 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서울이라는 동네는 가장 중심부에 기도하는 손이 딱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융성할 줄은 꿈도 못 꿨잖아요. 우리 아마요 우리 저 문희 집사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전혀 안,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 가보세요. 좋은 자리 전부 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자리, 그만이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청와대 다음으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 이화여대, 숙명여대는 어디 있어요? 노창동에 가보십시오. 이번에 나 그건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10월 9일에 한번 봅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맞아. 그 창문을. 숙명여대. 옛날에는 뭐 서울에 오면, 아니 뭐 서울대학부터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 모든 병원, 전부 이게 보면 예수 빠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 예수가 세운 나라가 되보니까 이 대한민국 나라 이렇게 조그만 해도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요 어떤 때 누가 막 한번 그 발광을 했거든요. 온 국민이 애국가를 바꾸다니. 애국가를 바꿔도 되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애국가를 3번인가 바꿨어요. 그런데 애국가를 우리나라 애국가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가 계셔가지고 아무도 손도 못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지켜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기독교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서 뛰어난 이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향력을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물려받았으니까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에 가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삶의 현장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변화요, 내 삶의 현장,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삶의 모든 곳곳에 놀라운 변화에 따라 이런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세상, 결국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결국 세상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상,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보호하고 변화시킬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나 주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의 사람들 하시옵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놀라운 변화를 바랍니다. 뜨겁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 딸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향력이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온 세상에 아름답게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저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 멋진 나라로 더 복된 나라로 선교사 10만 명을 온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과 뜻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